생명의 샘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이네요. 잠언을 묵상해온 지 오늘 6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주옥같은 말씀이고 또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교훈과 또한 가르침이 있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19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권력자인 왕으로 시작해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나 가정에서의 부모, 사회 여러 계층에서의 지도자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죠. 먼저 11절에서 12절까지는 지도자의 성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죠. 반면에 그의 너그러운 마음의 은총은 풀에 내리는 이슬같이 생명력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씀이죠. 선한 지도자의 슬기로운 품성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쉽게 분노하지 않으며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 자기 이름을 영광되게 한다 했죠. 성급함에는 슬기로움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책에 써서 언약궤 곁에 두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날 한 노래를 이제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의 내용이죠. 모든 지도자들이 이 같은 노래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2장 2절과 3절의 말씀만 제가 소개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안식할 곳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가정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자이든 세계를 누비며 돈을 버는 사업가이든 논과 밭에서 종일 땀을 흘려 일하는 농부이든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제 상인이든 기울어가는 해를 보며 찾아 안식할 곳은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에게 가정이 평안한 안식처, 또 안식의 품이 못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자식이 미련해서 방탕하여 아비의 재앙이 되는가 하면, 슬기롭지 못하여 심한 잔소리와 불평과 다툼만 불러일으키는 아내는 지붕이 새는 집안을 만든다는 것이죠. 가정의 재물은 조상 때부터 조금씩 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속을 받는 자녀는 그 재산을 지켜가고 늘려가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했는데, 이는 아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은 아비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아비의 가르침과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또한 현숙한 아내는 그의 갑이 진주보다 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침에 사람이어서 부지런하여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와 진실을 가르치고 팔을 벌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후히 베푸는 자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게으름과 태만이라는 단어는 부끄러운 단어에 불과하죠.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이들 모두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들려주셨죠. 16절에서 19절까지는 세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명을 순종하여 생명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했죠. 둘째,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도움을 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며 그 선행을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말씀으로 가정교육과 자녀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비를 거역하고 빗나가는 아들, 가족들에게 자주 분노하며 대항하는 자녀에게 징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번만 참아주겠다 하고 잘못한 일을 뒤따라가며 해결해 주는 부모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들 부모에게 19절의 말씀을 이제 교훈하고 있죠.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식들이 범한 일들, 그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암송할 성구는 11절과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내용의 교훈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이 한날에 우리의 걸음걸음에 안내가 되고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